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이번엔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4장 8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장 19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 제가 연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표와 관련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중에서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 나누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진술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솔직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온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형제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제가 알지요. 알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쫓아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이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고통, 또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기 위해요. 온갖 한계에 갇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체휼했다고 하죠. 체휼하심으로써 같은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위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등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에는, 그 손에는 못자국으로 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고 그래요. 걸어가신다고. 우리 옆에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이 발에는 그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까? 도우시는 예수님이 그 허리를 보면서요. 허리에도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창에 찔린 구멍이.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등, 그리고 온몸에 찢겨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억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자매가 상처 속에 있어요. 그 상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고통과 상처는 그냥 그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지는 것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틀린 성격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표출되죠. 또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행동이 무례해요. 그런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거만함으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때때로 비난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힘있게 해요. 영어로는 이것을 empower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성장하며 승리하도록,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년 특세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시민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요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세요? 말씀을 제가 전하면은요, 다 이렇게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흘리세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책임지는 사랑.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고통과 비참한 삶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보살펴 주었겠죠. 그러니까 돌봐주었겠죠.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고통을 함께하고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죠.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위로받는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다시 걷게 하자.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친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 거죠?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문제다. 예수님은 이런 친구들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라,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냥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잖아요. 그 가족이 내 사랑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또 다락방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더 회복되고 있나요? 그분이 더 나아지고 있나요?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위로나 도움, 섬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오히려 내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힘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시죠? 절대로 자기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숯불에다가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도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것이라 이게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감정적인 사랑을 극복해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잖아요. 사람과 사귀다가 늘 좋지만 않잖아요. 실망하면요, 사랑이 금이 가고, 배신당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시간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이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락방 중에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 아시죠? 이 컴패션 아이들을 후원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몇 다락방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국 컴패션을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 이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 책 이름이 고맙다입니다. 이 고맙다라는 책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 중에도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수 이식 수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이식 수술을 하려면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야 돼요. 그리고 골반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골수를 채취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골수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 목사님은 이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대요. 더 골수를 이식받아야 한다고. 근데 문제는 다시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난번 그 이식해 줄 때도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또 주변에서는 또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마음이 불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좀 잘하던 것을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이 이야기를 계속 꺼냈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어떻게 2번을 해요? 그냥 당연하죠.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대부분 그렇게 성도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또 아는 또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가졌었대요. 그러던 중에 이 남미로 이제 선교를 오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짧은 쇼텀 선교를 오셨는데, 거기서 잘 알고 지내는 한 장로님에게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고 잘해서 내가 골수 이식 수술을 했는데, 골수 이식을 줬는데, 이번에 또 해달라는데, 이번에는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은 내심 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장로님으로부터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던 장로님이 목사님 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하셔야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큰애가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목사님. 목사님 이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그 목사님 마음에 넣어주셨대요. 마음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은 넌 어떻게 하겠니? 살 확률이 1%밖에 없어서 포기하겠니? 내 자식이라면은. 이 음성을 듣고서 마치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아이 부모에게 골수 이식을 하겠다는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서 눈물이 활칵 쏟아졌대요. 부끄러운 목사라고 그 편지 제목에 쓰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항복해서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패해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한 발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으니까 내가 아파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픈 그것을 더 아는 것처럼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겠죠? 사랑할 수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글쎄 옳시다.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근데 이 사랑이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뾰족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한다. 그렇게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이런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다. 제가 좀 가깝게 알고 지내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자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그 자매의 행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어쩜 그렇게 얄밉는지 자꾸 미워진대요.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한다는 게 이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책.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미워해. 저는 권사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랑, 믿음, 소망,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권사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정말 믿고 계세요? 권사님들 저 얼굴을 안 쳐다보네. 권사님은요, 대답을 못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어요. 그 표정이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분명 주님의 사랑이 권사님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역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 정신 갖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정신 갖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내 발로 걸어서 나왔다? 천만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셔서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아무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그 집사님 정말 사랑이 안 됩니다. 그 장로님 자꾸 사랑이 안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세요. 다른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갖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 그 주님을 아는 기쁨,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한번 2019년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